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보통 누구한테 질문을 하죠? 목사님들한테 보통 질문을 하죠. 그죠? 근데 목사님도,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들은 일단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소속 교단에서 만들어진 주장하는 그 신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맞는 신학이든 틀린 신학이든 그 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학을 배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자기의 사상, 또 교단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 수준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또 수준도 낮아요. 그러니까 수준도 천차만별이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한테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거나 질문거리가 있으면 질문을 이렇게 어디다 하겠어요? 결국에는 목사님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이 제대로 됐다. 또 정말로 이 목사님이 복음이 바로 됐다. 또 성경을 깊이 안다. 뭔가 이렇게 제대로 돼 있다. 이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한테 신앙 상담 받고 싶습니까? 저한테 뭐 물어보면 제가 제대로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뭐 신학적이나 뭐 성경적인 제가 뭐 깊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게 순수하고 또 착해서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이렇다 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우선시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을 따라가야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대로 따라가는데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 있죠. 그죠? 그게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굉장한 재앙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여러분, 많은 의문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대답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을 답을 가져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요, 첨예하게 나눠져요. 저는 고신교단에서 일단 배웠어요. 많이 배우진 않았죠. 조금 배웠고 어릴 적부터 고신교단에서 저희 부모님은 고신교단 교회 아니면 교회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진주에서 마산까지 기차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1시간. 또 비둘기호 타고 옛날에 다녔던 기억이 나요. 교회를 그렇게 멀리까지 다녔었는데요. 거기서는 진짜 막 율법이 막 확실해요.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확실한 교회에서는요, 뭐를 딱 거부하죠?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 이걸 딱 거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방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방언보다 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겠어요? 바울이 방언 안 하겠어요? 바울도 방언 잘해요. 근데 방언보다 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14절에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하지만, 영으로 하지만 마음에 열매가 없다고 해요.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내 영이 기도하는 거겠지만 열매는 없다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내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응답을 어디에 하시죠? 내 양심에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뭐라고 했죠? 방언보다 예언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또 예언은 뭡니까? 유튜브 보면 예언, 미래에 이런 일이 날 거다.
그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두선다 셀바라진가 희한한 인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예언을 해요. 한국은 앞으로 잘 될 거니 뭐 어떠니. 저 그런 거 보면서 나도 가겠다. 그 예언이냐? 예언 같아도요. 그게 예언 아니에요. 사무엘의 성경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죠? 사무엘의 한 말은 무조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럼 어떤 걸, 뭘 본 거예요? 사무엘은 모든 상황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취될 계획을 본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성취될 계획을 보고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성취될 계획을 어떻게 봤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을 구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지금 뭐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예언한다는 말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뭐가 어떻고 전부 가짜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신 거 그걸 보고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언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니까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죠? 앞으로 99% 교회는 문 닫겠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앞으로 있는 교회들은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왜 문 닫죠? 왜 교회가 문 닫게 되죠? 복음 없으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말하는 거.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이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죠. 우리 시골에 가면 항상 그 제사 지내는 음식들 있잖아요. 사과나 귤, 대가리 다 날아가 있어. 이걸 먹으라고 줘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교회 그런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뭐죠? 무슬림들도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인정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이나 짐승을 잡을 때 먼저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잡아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 집이 무슬림이 아니야.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전혀 모르는 고기들을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란에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무슬림보다 한국 기독교는 못해요.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우린 결론 내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뭘 먹어도 괜찮고 뭘 마셔도 괜찮지만은 뭘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코를 5분만 먹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하나님이 독이 되게 하면 암덩어리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하나님 축복해 가신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 따라 안 가면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의문이 생겼을 때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뭘 따라가죠? 사람의 말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뭐예요? 틀린 기준이에요. 틀린 기준. 그럼 이게 틀린 신앙으로 연결되고 이게 틀린 열매가 돼요. 이제 열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열매를 맺히는 거죠? 재앙으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왜요? 틀린 기준이 들어간 거예요. 틀린 신앙이 되고 틀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요. 느헤미야 9장 우리 잠깐 봤는데요. 여기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거예요. 예배 회복되고 올바른 절기가 회복되고 그렇잖아요. 성전이 먼저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돼요. 또 예배 회복하고 보니까 말씀 찾아보니까 오늘이 초막절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회복되죠? 회개가 회복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시작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회개의 뜻은 보통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돌이키다는 뜻이 있고 내려놓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네요. 할례를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다 이게 회개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있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을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하고는 같은 거예요. 자, 세례는 뭐예요? 구원이죠. 회개란 말은요. 잘 보면요. 이 할례도 뭐하고 상징되어 있죠?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관계 있죠. 그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회개하고 세례를 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구한테 한 말이죠? 이거를 바리새인들한테 했어요. 자, 이거를 구원이라고 쓰면요.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구원에 합당한 뭐죠? 증거를 보여라는 거예요. 니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 없느냐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요. 회개란 말은 주인을 바꾸라.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좀 바꿔볼게요. 죄사함이란 말은 뭐죠? 죄사함, 언제 죄사함 받죠?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받습니까? 그러면 죄 중에 죄는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회개 강조하는 교회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 하나님 떠난 죄를 얼만큼 회개하면 없어져요? 이게 제일 큰 죄인데 이 내가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 금식한다고 40일 금식하면 회개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 중에 회개는요. 돌이키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에서 내가 돌이키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두 글자 이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운동하자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 운동이 아니고 뭐 해야 되죠? 영접 운동해야 돼요. 그죠?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강조를 하고 회개해야 되니 막 부르짖어야 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온 재앙의 이유를 안 거예요. 자, 드디어 성벽이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멸망 상태가 왔는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재앙의 이유를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읽었죠. 33절에요. 우리에게 왜 회개가 왔냐? 우리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선의 반대잖아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죠? 하나님 떠난 거에서 돌이키는 게 선인데, 악을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왜 재앙이 왔냐? 하나님 떠났어요. 34절에 보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죠?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뭐예요? 천주교 한번 보세요. 천주교는요, 말씀보다, 그죠? 이 뭐예요? 교황의 권위가, 교황의 말이 더 권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사제의 말이, 목사 말이 더 권위 있다고 말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주교 국가들이 다 재앙받고, 천주교 국가들이 제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에 불순종.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쳤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났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모양 요 꼴이 우리가 됐구나. 35절에서 37절에 보면요. 더 대단한 말을 해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주신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못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요.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남의 집 가서 과일 하나 훔쳐 먹고 뭐 거짓말 하나 한 것 때문에 내 자범죄 때문에 재앙이 왔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범죄 때문에 재앙이 온 게 아니라 진짜 재앙이 온 거는 하나님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재앙이 온 거지. 그러면 회개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회개는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거를 들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했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신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가진 자가 맞다면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회개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걸 강조하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참된 회개는 뭘까요, 그러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언약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자녀 중에 큰 실수를 한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자녀는 매일 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자녀는 딱 한 번 잘못했다 하고 나서 다시는 그 죄 안 지으려고 그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늘 잘못했다 하는 애가 귀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그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애가 귀하게 보이겠어요? 참된 회개는요. 언약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요.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 했어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 모든 백성이요. 모든 백성이, 그죠? 하나님과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봉인을 했다고. 인봉이죠, 그죠?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 내용이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10장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우상숭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관한 부분들. 또 우리가 놓쳤던 헌금, 예물, 또 우리가 놓친 11조, 교회에 대한 부분들, 성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살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요. 아, 내가 우상숭배했구나. 절대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 똑바로 드리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내가 지킨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언약을 세웁니까? 자, 우리가요, 나 자신하고 약속하면 잘 지켜져요. 내가 이제 똑바로 살겠다. 나 이제 뭐 안 해. 나 이제 착하게 살아 싶니까? 안 돼요. 나랑 해도 힘드니까 누구랑 약속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자, 또 죄 지을 거를, 회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또 자꾸, 그래, 해결도 안 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죄 지을 회개. 그런 회개할 바에야. 뭐죠? 뭘 확실히 붙잡으라고요? 언약 제대로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죄 안 짓게, 또 죄 짓는 환경으로 인도에 안 하실 거예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요. 어디로?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 받을 성전을 향해서. 우리 매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와서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 나가봐요. 세상 나가면요, 사실 전부 죄짓게 만들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환경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사실은 계속 죄짓게 만들잖아요. 또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늘 속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속아요? 왜 넘어져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속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 나가면 전부 죄 덩어리고 나는 약해서 늘 속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어떤 시간이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5분이요, 여러분 인생을요, 바꾸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제대로 언약 붙잡는 그 5분에.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이 5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제대로, 정말로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놓쳐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간 놓쳤던 그 예배, 제대로 놓쳐버린, 완전히 놓쳐버린 그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성전. 또 뭐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성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두 개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데, 우리도 똑같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했지만은 우리 후대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은 진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 소원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방향 맞추고 집중하는 그 5분 한번 제대로 가져보세요. 이 5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될 거고요. 이 5분 기도하는데요, 잠깐 기도하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놓쳐버렸던 예배,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그런 성전,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심을 수 있는 그런 성전, 그것을 준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참된 회개와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